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난 마음 치료받게 하옵시고, 잘못된 인생 살았으나 그러나 복으로 바꿔주시는 약속 이 새벽에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천만 가지 재앙 저주가 온 것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만 시작. 오늘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 다 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어 내가 복받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게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 낙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락, 기쁨이 없다는 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날마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했던 거, 조금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떡을 띄는 것도 날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기쁘다 그러게요. 근데 왜 내가 기쁨이 없느냐 이 말씀이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은 주님 만나서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내가 기쁨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기쁨은 이게 조금 얻어지는 이 짐승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사로와 같아도 그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대하고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이 준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내 집에 내 마음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주가 그리스도 주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것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냔 말이에요. 미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한 요한일서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이 범죄,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이 정말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조상 죄 그놈의 죄 짊어지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주는 기쁨을 가지고 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잠언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죄지면 부부 사이에 엉망진창이고 정말 자식이 미련해진다 이거예요. 효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게 네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그래 하고 쳐다보고 즐겁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거울 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거울은 내 모습이지 남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문을 열고 싹 들어와 버립니다. 보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에 1만 가지의 그것이 나오므로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요. 그냥 그걸 열어주고 들어가도록 모셔야 될 텐데 섬기고 종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문 열고 싹 들어가 버립니다. 나이 먹은 노파가 뒤에 들어오는데도 그게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면 살인죄라. 이게 미워하면 병은 나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저주로 내려왔던 그 더러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게 다 사랑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신 그분이 그 형상인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형상대로 사랑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걸 찾는 게 이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만 우리가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비의 재앙, 그러니까 부모가 죄짐으로 인해서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식 탓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니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바뀌려면요. 붙여놓고 회개기도 아니면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 말하는 그것도 하는 그것도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예전에 살던 그대로예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보통에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걸 깨닫고 제가 하는 게 생활 삶 속에서 하는 게 그 신발 집어넣는 거예요. 신발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데도 습관이 중요하니까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뭘 이름 바꾸냐면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노인네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즘은 닦는 습관을 자꾸 가져요. 똑같이 매일 해도 세수만 하지 않고 계속 닦는 걸 습관을 갖는 걸 자꾸 하는 겁니다. 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닦으면 여러분 발도요. 안 닦은 거하고 닦는 거하고 또 달라요. 발은 하루에 한 번 닦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세수하는 것도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거더라고요. 모든 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인데 이 내가 먹을 양식인 하루에 3끼, 육의 음식도 3끼 먹을 때에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처럼 이 말씀도 신명기 8장 3절에 양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병마를 이기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 재앙 저주를 물리치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복으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 복을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찌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해야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아비의 재앙은 자식을 미련하게 해서 그 부부 사이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랑 없어요.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벌써요. 이게 두 마음 품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 8절에 응답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많이 쳐다봅니까? 무엇에 내가 즐거운 낙을 찾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는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는 낙이 없으니까 자꾸 오락을 찾잖아요. 그렇다고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사람 돼서 하라 그 얘기예요. 예. 복 있는 사람 돼서.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도 저번 주도 잠언 19장 8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 19장에 많은 말씀이 있다고 제가 쓰라고도 그랬습니다만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아들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 미련한 자는 정말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끼 뺏긴 앙콤이 최고 짐승 중에서 사납다 그 얘기예요. 무섭다 그 얘기예요. 예, 너무 사납고 너무 막 어떻게 할 방법이, 그 사람 만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조상의 허물죄, 요놈의 죄로 자식 다 망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자식 다 망쳐놓고 그 망친 사이의 삶은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 엉망진창이에요. 예. 사랑 없어요. 예. 그러면서 자식은 미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한마디로 복 없는 자로 만들고 복 없는 자를 복을 쫓아내는 자로 쫓아내버리는 게 부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를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 그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7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냐면 이 미련한 자가 무슨 가치관이 있고 뭐 교양 예의가 뭐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윤리 도덕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최고라. 그냥 그 집구석이 엉망진창이지. 자,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새끼 뺏긴 앙콤이 제거로 짐승 중에 싸나운 짐승이 새끼 뺏긴 앙콤이에요.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은 자식 뭐라 할 수 없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한테 뭐라 할 게 뭐 있어요. 손자한테 뭐라 할 게, 손자는 아이고 주여. 그것도 아유 참 그걸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그냥 몰랐는데 모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바른 말 해줄 수도 없고. 왜 바른 말 하지면 원수지니까. 나아지기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나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모가 그렇다고 부모 원망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 못 깨달으면 자식이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면 그걸 잘라버리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미련이 교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미련이 교만한 자예요. 자, 잠언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잠언 14장 3절 제가 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교만입니다. 예. 이 교만한 자는 여러분 알잖아요. 똑같은 말씀.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미련한 자식들 보면. 이게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배 빠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동은 그 옛 조상 마귀 행실에 그 개처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에 욕만 먹이고 살고
예, 그런데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걸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똥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이 교회 욕먹이고 목사 욕먹이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최고 고개 미련한 자예요. 참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 그 부모의 죄, 조상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게 미련이 교만이라. 교만한 자는 자기가 매를 자기가 자청해. 이게 내가 매 맞는 건 남에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전체 다 그래요. 근데 이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항상 남 탓이.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놈의 인간이 스토리예요. 이게 저놈의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평생을 살아놓고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 앉으면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약한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조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게 정말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교만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지요. 그 겸손한 자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사는 길에 그래서 살맛 나는 살맛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살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소망.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없으니까 한마디 낙이 없다, 이거 즐거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즐거움이 없으면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우울하고, 예. 정말 기쁨 없이, 재미없이,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전도서 9장 9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으라고. 이게 참 복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거움은 어때요? 예. 마음이 즐거워.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기신 그게 전도서 3장에 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낙이라는 게. 예. 이게 일하는 게 낙이에요. 사는 게 낙이에요. 예. 먹는 게 낙이에요. 다 낙이에요, 다. 예. 그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소망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이 없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가 낙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낙이 없으면 한마디로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 호상에서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요. 낙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준 그 낙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낙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낙. 그래서 저번 주도 뭐 이번 주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한 정말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낙이 있는 사람이다. 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막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도록 있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욕을 받으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사시라 그 얘기예요. 이 조상주의 내 죄를 깨닫고 자꾸 씻으면 깨끗하면 내가 기뻐요. 발을 닦아도 새 상쾌함을 얻는데,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낙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미련한 자식을 난 어미는 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오락, 세상 걸 가지고 사는 그 세상의 오락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근본 낙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 낙이 없는 자는 그걸로 끝나느냐. 낙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면 호상했다 그러는데 오래 산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첫날이 한 날보다 한 날이 주님이 같이 하는 것보다 첫날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날 하루라도 이 땅에 살 때 주님과 같이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게 시편 84편 10절이잖아요. 자, 전도서 6장 6절을 봐요. 낙이 없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는 그 복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니까요. 예.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은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품고 항상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 뒤에 찬양이잖아요. 예. 이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복이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주님, 구주가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 복을 받고 정말 세상과 다른 그 복을,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내가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주주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더욱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새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복만 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